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고라 일당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그들의 모든 가정과 그 일당들이 삼킨 바 땅에 삼켜버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분노하여서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병을 일으키셔서 모든 반란을 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무려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 한탄하는 내용이 바로 17장, 바로 전장이죠. 17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린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역병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다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며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 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죠. 그들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고라 일당들은 모두 레위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도 왜 모세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더로 저렇게 많은 것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에 동참했다가 역병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오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과 규례를 그들이 스스로 어겼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구별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잠깐 묵상할 때에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한 부분은 바로
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이 동일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섰다면 모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문, 이 아론의 가문을 통하여서 비록 그들이 아론이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것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왜 저 사람에게만 그런 저런 특별한 역할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 반역적인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담당하도록 아론 가문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이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신 일,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규례와 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 오경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규례를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왜 그렇게 정했는지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실패한 삶을 살았고 또 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던 모세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모세의 형, 이 말 많고 흠 많은 아론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직무를 주시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않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하셨고 그들의 직무를 통해서 구별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더 중요하고 레위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동일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결정을 하는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직책이고, 또 하찮은 어쩌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직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남편이 많은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해서 아내가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무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다른 일들을 주셨을 뿐이지 그들은 모두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고, 역할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앞에선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충성되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던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잘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 충성되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직무를 구별하고 또한 주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잘 못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더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을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변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